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나를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이루고 맙니다. 50일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드디어 성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상당히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완성을 하고 일을 이루고 맙니다. 열악한 환경과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이룬 것입니다. 대적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회방하고 죽음을 위협을 펼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일들은 결국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주를 의뢰할 때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또 이런 일들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정말 지시와 명령 그런 이전에 먼저 본을 보이는 리더십과 또 현실에 입각한 전략 및 분별력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 속에서도 목표를 잃지 않고 달려가는 자세를 보이면서 이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열심과 또 그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되어졌을 때 자꾸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속에서 지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용기를 가지고 비록 내가 힘은 없고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힘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그러한 일들을 이룰 때 16절처럼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는 그 표현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대적들도 비록 그들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억압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난 뒤에는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정말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대적들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높아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일을 이뤄가는 52일 동안에 또 그 이후에도 비록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또 그렇지 않고 정말 충성되게 행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두 사람을 비교해서 정말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무리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힘을 다하여 나아갈 때 같이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체 대다수가 힘을 쏟고 있을 때 오히려 대적과 왕래하며 느헤미야를 비방하는 무리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오히려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 앞에서 지치지 말고 같이 달려가자라고 모범을 보이며 정말 충성되게 행해야 될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본문에 보게 되면 성벽 재건에도 동참하지 않았던 이들도 있었고
오히려 어려운 시점에 있는 백성들의 소유를 갈취하는 행동을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 중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합니다. 사역의 동참은커녕 적대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아마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은 느헤미야와 소통하고 대화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도비야 세력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모함하려고 또 협박할 때 정말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자기 집에서 두문불출하다가 느헤미야가 거짓된 조언을 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이들을 보았던 것처럼 그 이상의 행동을 행하는 악한 이들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선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교통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그들과 대화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랑 대하는지 봐야 됩니다. 같은 공동체랑 힘써야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들과 세상이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함께 개혁을 하며 바꿔나가야 될 때 그 개혁에 동참하지도 아니하고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오히려 자기 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큼은 자기가 가진 것만큼은 건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들이 있음을 우리도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그에 반해서 느헤미야는 왕궁의 안락한 생활과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왔었고 자기가 가진 것마저도 내어놓으면서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도자도 다 같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함께하면서 힘을 쓰고 노력하는 이들입니다. 지금 내 옆에 어떤 지도자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렉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대적들과 친분을 맺는 것만이 아니라 혼인관계에서 정말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민족의 본을 보여야 할 이들이 이방 그것도 대적들과 이 결혼 관계를 통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세력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런 연합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자기 세력을 견고히 하고 자기 힘을 견고히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이가 신앙적으로는 정말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이들과 또는 교회 밖에 정말 가까이 하지 못할 반기독교적 세력이나 심지어는 이단과의 교류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슴지 않는 일부 교회 지도자의 모습도 보곤 합니다. 본문처럼 결혼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영적, 정신적 혼합주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느냐라는 것들이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혼합주의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이 오히려 시험을 들게 하고 그들의 동참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정말 그들과 함께한 이들이 동맹한 자가 많았다는 그 표현처럼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한 이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는 악을 행하는 주도적인 세력을 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19절을 보면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느헤미야 앞에서 오히려 대적을 칭찬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선행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중심가는 비한다라면 그것은 아주 작고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오히려 대적들을 편들고 그들을 옹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아야 할 본질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게 조언하고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대적을 이롭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합니다. 이들은 이 도비아를 칭찬하는 것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행하고 어떤 모습을 취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도비아에게 고자질했다는 것입니다. 도비아가 더 악한 일을 꾀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공격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고 정보를 새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도 이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교회를 어떤 때는 해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나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악하게 전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개혁돼야 되지만 또 그것을 위해 힘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고 그런 부분에 동참하며 행하는 이들도 있곤 합니다. 지도자는 그런 속에서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들을 이 실체를 바라보고 그런 이들을 분별하여 제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본문은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7장 1절의 성벽의 건축 때문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니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넘어서 이제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교통하면서 어떤 때는 결혼관계를 맺고 또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일들도 행하지만 그렇게 말만 행하는 이들이 있지만 진정 일을 이루는 이들은 헌신하고 힘쓰는 이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 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맡깁니다. 진정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옆에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힘쓰는 이들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귀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록 드러나진 않지만 내 옆에서 수고하는 이들, 묵묵히 주의 일을 행하는 이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오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 충성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울 때 가문 이스라엘과 위장된 언어로 말하는 귀족들과 도비아 같은 세력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갑니다. 이 절에 나온 것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웁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힘을 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의 중요성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냐가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냐는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사정을 느헤미야에게 알리면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 건축을 위해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간중간에 도와준 사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같이 잘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앞서 귀족들처럼 지위를 갖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가진 것은 적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벽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중심에 있는 이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주도자를 교회에서 어떻게 세웁니까? 사회적 그 지위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학력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는 잘못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자여야 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을 세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끝까지 같이 잘 달려갈 수 있고, 또 이를 이룬 후에도 정말로 이 만들어진 성벽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세우시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3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깁니다. 성벽을 건축했지만 아직까지 일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는 얘기는 곧 이제 어떻게 그 문 관리를 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제대로 예루살렘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 일을 맡깁니다. 또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고, 또 그 성읍은 광야하고 주변을 적으며 가로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룬 것 같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미비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새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때는 다 새로 지은 집이지만 하자 보수도 어떤 때는 해야 되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잘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잘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 잘 이룬 일들에 대해서 더 잘하고 더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 주변에 같이 정말 귀중한 사람과 같이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옆에 있긴 하지만 어떤 데는 아픈 조언을 하고 정말 부담되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귀중한 사람이면 붙드십시오. 그런데 어떤 때 내 귀를 간지르는 사람 때문에, 나를 정말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 때문에 귀중한 사람을 놓치는 이들도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로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들과 함께 주의 일을 이뤄나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